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실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홀로 고독하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의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어둠의 권세에게 그 모든 시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께서 그 빛을 거두시자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어둠의 법칙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거짓입니다. 배신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 거짓인 거예요. 먼저 거짓된 입맞춤이 있잖아요.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미 짠 거죠.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잡아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스승을 파는 거짓된 입맞춤, 어둠의 권세를 끌어들이는 어둠의 입맞춤이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입맞춤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완악한 입맞춤은 유다의 입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맞춤이 거짓된 입맞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거짓말이죠. 알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말할 때에 자신을 쳐다봐 눈길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거짓 입술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두 번째 거짓은 부인이에요. 세 번째는 위증이잖아요. 자신들이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그 거짓의 그물망, 모함하는 그 덫과 같은 거짓들, 이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어둠은 그 입술을 부정하게 해요. 어둠은 그 입술을 비겁하게 해요. 어둠은 그 입술을 위선과 폭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우리 한번 보는 거죠.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은요,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어둠은 항상 때로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몽골을 잠깐 선교여행 비슷하게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울란바토르 시장 그 시내 한복판에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광장 문화를, 광장에서 군정들을 집합시키고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때로 물려다니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때로 물려다녀요. 왜 그러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새를 부풀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어둠을 담당을 하세요. 왜? 자신이 있으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힘이 없으면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들은 항상 새를 만들어요. 항상 새를 만들어서 세력을 조직하고, 그래갖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약함이에요. 빛은 때를 짓지 않아요. 진리는 고독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촛불 하나가 공간을 밝히는 것처럼 빛은 홀로 있어도 결코 어둠에 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특징 세 번째는 과장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이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잡기야 성전에서 잡기가 훨씬 쉬운 거죠. 못 잡아요. 아무것도 없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샌님이에요. 선비. 무력을 쓰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검과 몽치로 무장을 했어. 두려운 거예요. 악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해요. 칼,
몽치, 떼거지로 몰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논리는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조곤조곤 따져 들어가서 결국은 함락시키는 거죠. 논리가 약한 사람은 소리 질러요. 일단 소리부터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과장, 이게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산비탈길 마을길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한 3살 되는 동생을 손잡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담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고양이 안 무서워. 고양아, 나 너 안 무섭다. 제가 보니까는 무서운 거야.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반응하는 게. 무서우면 큰 소리 쳐요. 무서우면 과장된 행동을 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잖아요. 말 안 해요. 아무리 거짓이 떠들어도 말씀 안 하세요. 이게 힘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한 마디 툭툭 던지는데 진리잖아요. 어둠의 세 번째 모습은 허세예요. 허세. 과장과 좀 다르죠. 겨우 11명이 떼거지로 몰려온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들어요. 이게 허세예요. 제자들도 무서운 거예요.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자릅니다.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에요. 12명이서 어떻게 떼거지를 상대합니까? 이거 중과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무슨 장비인 줄 알아요. 장팔교에서의 장비가 조주의 10만 대군을 창을 딱 꺼내들고, 근데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 장면에서 장비가 굉장히 겁이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뭐 숲속에 사람들이 많이 떼거지로 있는 것처럼 막 하고서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냅다 소리를 지르죠. 근데 관우가 워낙 설레발을 까놔서 장비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도망. 물론 대단한 사람이긴 했죠. 저는 삼국지의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웃음이 나와요. 아, 허세구나. 허세 부리는 거예요. 둘이 어찌 이겨요? 검 2개 가지고 어찌 싸워 이겨요? 그게 허세인 거예요. 두려움은 자꾸 우리를 허세를 부리게 해요. 작은 거에서 검과 몽치와 떼거지로 몰려오는 이것은 과장이고, 작은데 큰 것을 상대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이건 허세인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들을 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장은 없는가? 허세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조차도 나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무리에서 벗어나 고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에너지예요.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하는 것은요, 어둠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약하다고 인정을 하고 과장되게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없어서 어둠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되고 또 거짓된 우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위장된 과장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은 약함대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거짓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힘을 가진 자,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